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한 주간 또 수고 많으셨고 또 날씨가 조금 풀어져서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또 예배 자리로 함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반갑습니다. 사실 이번 한 주 너무도 가슴 아픈 소식을 저희가 접하게 됐죠. 대전 그 초등학생 사망 사건이 아마 이제 모든 국민들에게 많은 또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가해자인 그 여교사와 학생이 어떠한 접촉점도 없는 그러했다라는 사실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또 경악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대목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사건, 사고, 또 이별, 죽음 등으로 많은 슬픔을 경험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 제목처럼 기쁨의 좋은 소식보다는 현실에서 마주하는 것들은 쓸쓸하고 또 아프고 슬픈 그러한 소식들이 더 많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더 크게 다가오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순간순간 소소한 좋은 소식들을 마주합니다. 행복은 크기가 아니라 빈도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일상 가운데 크고 작은 그러한 기쁨과 또 행복을 누려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선배 간사님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2부 예배 때 제가 이제 설교 가운데서도 나누었던 그런 분이었는데요. 커다란 고통 가운데 보내고 있는 그런 그 간사님의 삶이 굉장히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 병원에 방문했는데 그 간사님이 저를 딱 보자마자 복된 소식을 들고 오는 자여라고 저를 반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제가 무슨 복된 소식을 갖고 왔나라고 했는데 그날 이제 그 간사님이 이제 중환자실에 계속 오랫동안 있다가 일반 병동으로 이렇게 옮기시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사실 기쁘고 반갑고, 저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언제 퇴원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 지금 상황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상황에서는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일반 병동으로 옮기는 것이 너무 큰 기쁜 소식이었고 반가운 소식이고,
또 정말 기쁜 그러한 소식이었음이 분명했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죠. 사실 우리 모두는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고 또 풀어지고 나아지는 것이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좋은 소식이 맞죠. 돈이 부족한데 채워지면 그것은 나에게 좋은 소식이고요. 우리가 질병을 앓고 있는데 그 질병이 나으면 좋은 소식이죠. 간절히 원했던 어떤 필요가 채워지면 그 또한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어둡고 혼란스러운 나라의 질서가 회복되고 정의가 세워진다면 그것은 정말로 좋은 소식이 맞겠죠. 오늘 본문 말씀에 기쁨의 좋은 소식 굿뉴스가 전해지는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아멘. 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대상이 있죠. 어떤 대상입니까? 바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사복음서 저자 중에서 유일한 이방인 저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흔히 이방인 중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복음서다라고 이야기하죠. 당시에 이제 유대 사회는 뭐 이렇게 국민들 지역마다 이렇게 등급을 나눠서 평가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3등 국민이라고 알려진 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이 누가복음 되게 호의적으로 기술하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한 사마리안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사회적 약자라고 불려진 소외된 사람들이 오히려 누가복음에서 오히려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누가복음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번역된 그러한 성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초창기 사람들이 우리나라 초창기 사람들이 이 누가복음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인기가 많았던 이유가 당시에 이제 이 누가복음이 이방인들의 복음이고 또 죄인들의 복음이었기 때문에 더 많이 호감을 가는 그러한 성경이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주제는 온 세상의 구세주인데요. 10절 말씀처럼 온 세상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천사들만 언급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천사들 말한 이후에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 또한 이어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2장 30절에서 3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소식은 어떠한 특정 대상, 특정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어떤 기쁨의 소식은 다른 사람에게는 그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가 있어요. 때로는. 그죠? 예. 때로는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 지금 뭐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자유가 뭘까? 늑대가 사슴을 잡아먹는 것이 늑대에게는 자유지만 사슴에게는 폭력이죠. 고통이고 죽음입니다. 예.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흔히 얘기하는 최근 극우자들이 얘기하는 그 자유는 이런 자유에 가까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나 태도나 말이나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폭력적인 그런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에게 이 전해진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소식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토록 기다렸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구주께서 오신 그 배경이 우리를 조금은
당황스럽게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온 배경이 1절에서 7절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바로 아기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죠? 여러분 2장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성장 과정을 쭉 설명해 주겠어요. 베이비에서 보이로, 그다음에 차일드로 이렇게, 그죠? 소년으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그런 어떠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튼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나셨는데 그 아기가 태어난 환경도 어떻습니까? 잘 준비된 상황이 아니었죠. 어디에서 태어났죠? 우리가 잘 알듯이 여관방이 없어서 구유에서 태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구유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너무도 연약한 아기로 너무도 보잘것없는 구유에서 예수님은 태어납니다.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은 우리의 상상과 기대를 벗어날 때가 굉장히 많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심 또한 일반적인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거라고 상상하는 그러한 모습대로 온 것이 아니라 아기로 또 구유에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라면, 메시아라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오실 것인가, 이렇게 오셔야 될 것이라는 어떠한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는 그러한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고정관념에 우리는 빠질 때 새로운 것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죠. 예수님 당시에도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온다고 할 때 상상하는 모습이 아니라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아기로 구유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화려하거나 거창한 모습이 아니라 아주 낮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그 구유에 누인 아기가 바로 그리스도이고 주가 된다라고 11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절에 칙령을 내리는 황제 아우구스투스와 대비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를 바로 아우구스투스로서 이해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저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로마의 황제가 주가 아니라 진정한 구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우구스투스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양자였습니다. 그는 피비린내나는 내전에서 정권을 차지했고 모든 정적을 제압한 로마의 통치자였습니다. 신의 아들로서 자기 스스로를 명명하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아우구스투스가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강력한 통치자가 세상에 평화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평화를 우리에게 만들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국의 세상은 힘과 권력에 의해서 평화가 만들어집니다. 윽박지름을 통해서, 군림함을 통해서 평화가 만들어집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평화를 위해서 폭력을, 억압을 작동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인자와 정의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이 세상의 방식의 평화가 아니라 참된 평화의 도래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14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성탄절에도 많이 낭독하고 또 암송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선포 선언은 예수님의 탄생을 보며 천사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의 선포이자 선언입니다. 진정한 평화, 그것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을 천사들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평화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평화가 정말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할까요? 평화를 정말 사모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강자일까요? 약자일까요? 어떤 사람이 평화를 원할까요? 어떤 사람이? 모르겠어요. 세상의 기득권들은
평화로운 것을 원하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사실 평화를 빼앗겨 본 사람, 평화에서 비껴가 있는 사람들이 정말 평화를 사모하지 않겠어요? 그죠? 엉돌린 사람들, 위협에 처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평화를 사모하고 평화를 기대할 것입니다. 평화는 평화를 겪어보지 않았을 때 평화를 상실한 사람들에게 더 절실하게 요구되고 요청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폭력과 억압의 시간을 보낼 때, 증오와 혐오가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아픔과 탄식이 깊어질 때 평화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의 한국 근현대사의 역사 속에서 이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평화를 상실했을 때 한 개인이, 사회가, 또 가정이 얼마나 망가지고 아픔과 고통을 겪는지 우리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 그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 나라가 사실 평화가 깨지는 위기를 겪고 있죠. 물론 잠시나마 우리가 두려움을 겪기도 하고 공포를 겪기도 하고 놀람과 당혹스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도 그 혼란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평화가 사랑만큼이나 참 오염되기 쉬운 단어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각자마다 자기 나름의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평화를 오염시키고 있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평화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샬롬입니다. 무엇이 평화를 깨뜨리나요? 그것은 이 사회의 왜곡된 시스템, 제도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왜곡된 죄성, 그리고 악한 세력이 평화를 깨뜨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평화이고, 또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멀어지고, 또 나와 나 자신 간의 분리가 일어나고 서로를 미워하고 갈라서고 배척하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참된 거룩은 예수님을 접촉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구약에서 거룩은 어떤 겁니까? 구약에서 거룩은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는 것, 그렇죠? 부정한 사람, 부정한 물건, 부정한 일을 멀리하는 것이 거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정한 것들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분리하고 떠나는 것이 거룩인 것이죠. 그러나 신약에서 거룩은 무엇입니까? 그 부정한 것을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함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분과 관계를 맺음을 통해서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약에 보면 그 부정한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문둥병자와 또 혈루병 걸린 여인과 접촉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예수님은 죄인들과 식사 교제하는 것이 그분께는 전혀 거리낌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누가복음에 참 많이 등장하는데요. 나는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얘기하죠. 그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거룩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의 목록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분과 관계를 맺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비로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이 평화를 세워가는 것과 분리되지 않는 것이죠. 세상이 평화를 이루어가는 방식과 예수님께서 평화를 이루어갔던 모습은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은 군림함으로 억압으로 힘으로 평화를 이루어가지만, 어떠한 영향력으로 평화를 이루어가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내어줌으로 평화를 이루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 가운데서 평화를 이루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막 주장하면 평화가 이루어지나요? 윽박지르면 평화가 이루어지나요? 아니죠. 혼란만 더 깊어지죠. 그죠? 관계만 더 깨지고 더 어려워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죠. 그죠?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자기 내어줌과 인내와 희생을 통해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우고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성육신으로 연약함으로 또 자기 희생으로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평화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절실히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혐오와 차별이 팽배한 세상 속에서 서로를 향한 증오와 악마화가 깊어지는 세상 속에서 약함과 실패를 두려워하며 수치에 갇혀있는 우리 자신에게 참된 평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경쟁에 내몰려서 지치고 고생하는 청소년들에게 평화가 필요합니다. 고달픈 직장생활 속에 생존을 위해서 힘겨운 시간을 내달리는 부모들에게 평화가 필요합니다. 자녀를 키우고 한숨 쉬고 낙심하는 이들에게 절실한 평화가 필요합니다. 가족의 질병과 자신의 연약함으로 노심초사하고 힘겨워하는 성도들에게 평화는 필요합니다. 평화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이 우리 가운데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 생각해 보게 됐어요. 자주 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 가운데 큰 기쁨보다는 나의 삶의 어떠한 형편들이, 나의 욕망이 채워지는 것이 더 크게 나한테 다가오고 더 절실하게 다가오는 게 아닌가. 그만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주신 그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그 평화와 기쁨에 많이 벗어난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바로 온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그러한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죠. 당시 이방인으로 분류되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또 소외된 삭개오에게도, 또 죄인으로 취급되어 있던 세리들에게도, 또 고통당하는 이 시대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바라기는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 시간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이 평화를 살아가기 위해 예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오신 이유 함께 우리 참게 찬양합니다.